할렐루야. 오늘 10월 9일이 한글날이죠? 예, 우리 지난주에 에바다, 열려라. 그래서 귀먹고 어눌한 자가 모든 것을 다 회복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 세종대왕 때에 한글을 창제해서 반포하심으로 서민들이 글을 모르니까 무지했습니다. 답답했어요. 열려지는 축복이 임한 거죠. 한글이 발견되면서, 반포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그 귀와 말이 어눌한 것, 이것들이 다 열려진 사람들이 그 즈음에 라고 시작을 했죠. 1절에. 그 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한번 봐야 합니다. 성경에는 5,000명 먹인 사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4,000명 먹인 사건이 다시 한번 나오죠. 참고로 마가복음 6장에 보면 5,000명을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면서 12강줄기가 남는 그런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오병이어 사건하고 여기서는 지금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물어보니까 몇 개라 그랬죠? 7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7병이어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오병이어 사건하고 7병이어 사건을 함께 검토해 보면서 어떤 것이 다른 점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몇 개 있는지 7이로소이다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금요일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가실 때 떡을 한 조각씩 나누어 드릴 겁니다. 맛있는 떡이에요. 콩도 있고 뭐 오뎅도 들어있고 막 붙어있는 아주 맛있는 떡을 하나씩 드릴 테니까 그것을 드시고 누구든지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당당하게 7이 있습니다 대답하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그 즈음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다 그랬죠? 그런데 이 무리들이 언제 얼마 같이 있었냐면 2절에 보니까 사흘,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반면에 그 오병이어 사건 때에는 세례요한이 죽었습니다. 세례요한이 죽고 나서 빈 들에 모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야, 정말 목자 없는 양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 무리들을. 근데 그 무리들은 불쌍히 여김을 받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는 말씀 가운데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때가 저물어 갔는데 때가 저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일어난 일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빈들이고.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는 사건이죠. 그런데 이 세례요한이 죽은 후에 목자 없는 양이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뭐냐면 세례요한이 죽었습니다.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 그럼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율법의 어떤 행위를 지키면 그것이 나의 의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10월 마지막 주에는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그 계단을 무릎으로 막 올라가면 그것이 나의 의가 된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올라가다가 루터가 이건 아니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세례 요한이 선포하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서 죽었죠. 이렇게 율법의 어떤 행위, 돈을 많이 내고 와서 죽도록 일을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생활할 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방패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나의 힘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나의 힘이 되는 것들. 누구는 돈이 힘이 됩니다. 통장 잔고가 비면 힘이 쭉 빠진다 그래요. 또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은 권력을 한순간에 만약에 잃게 되거나
좌천되거나 어떻게 되었을 때 힘이 빠진다 그러죠. 자,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아끼고 귀중히 여기고 힘으로 삼는 것들이 있어요. 때로는 남편이기도 하고, 때로는 아들이기도 하고, 때로는 딸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힘을 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세례요한이 죽듯이 이 속에서 그 나의 힘이 되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힘이 없어지겠죠? 심령이 공허해진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교훈인 줄 알고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들으러 몰려드는 거예요. 이분은 세례요한이 죽으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어디서 교훈을 얻나? 그렇게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로 다 몰려온 거예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실행하시기 전에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쳐줬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귀신이라고 하면 머리 풀고 막 다니는 귀신도 있겠지만은 이 사고방식이 사단 마귀가 주는 사고방식이에요. 비판, 정죄, 판단하는 그런 율법적인 사고방식, 거기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내쫓았으니까 힘이 당연히 없겠죠? 또 병을 고쳐주셨어요. 힘이 당연히 없겠죠? 큰 수술을 받으면 어떻게 하면 회복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빈들에 모인, 예수님을 찾아와 모인 이 사람들은 심령이 공허한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그동안 최고의 교훈으로 알고 있던 세례요한이 가버렸기 때문에 이제 심령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없는 양같이 그렇게 예수님의 눈에 비춰진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6장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때가 저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 같아 다 제자들입니다. 너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제자들이 아니 여기 이렇게 남자만 5,000명이라 그랬잖아요. 여자와 아이들도 있잖아.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되는데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떡을 어떻게 마련을 해서 먹이라는 거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생각도 하고. 그럼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은전이 한 데나리온이 3.8g이에요. 우리 주얼리샵 사장님이 앉아 계신데 은전 3.8g이면 공장 노동자 하루 평균 품삯이랍니다. 그래서 200데나리온이면 한 어른 노동자가 8개월 동안 일한 임금이에요. 계산을 못하겠네? 엄청 많은 돈이 있어야 다 먹이겠죠? 200데나리온이면 제자들이 여기서 200데나리온을 어떻게 사서 먹여?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너희 가진 것이 뭐냐? 그랬을 때 조그만 어린아이가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죠? 그걸 놓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니 다 배불리 먹고 12강줄이가 남았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12강줄이 남았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굶주린 자들에게 뭘 먹이면 다 배불리 먹었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데 꼭 남은 거를 말씀하셔요. 12강줄이가 남았다. 12은 교회, 나라를 이루는 수입니다. 12지파, 12제자, 하나님 나라죠. 12지파, 하나님 나라의 근거죠. 그래서 12강줄이가 남았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교회가 생겼다. 이런 의미로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영접한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교회를 열고 여러분들 같이 이 성숙한 하나님의 말씀의 체험이 많다기보다는 처음 복음을 영접한 그런 공동체가 형성이 된 것을 말해요. 이게 이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이제 확실히 아셨죠? 그럼 다시 이제 칠병이어 사건 8장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또 큰 그 즈음에 큰 무리가 있다 그랬죠? 그 즈음이 어떤 즈음이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야 우리 저 건너편으로 가자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배 타고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났죠?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막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저쪽에서 보니까 물 위를 쫙 걸어오신 거예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 위를 걸으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이 사건은 우리가 어떻게 교훈을 얻어야 된다 그랬죠? 세상에 아무리 많은 풍파가 있다 하더라도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악한 일들 서로에서 막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위에 있는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랬죠? 왜 그랬습니까? 근거가 뭡니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죠?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이다. 그래서 물 위를 걷는다. 이것은 세상에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 위에서 우리의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보장받았다. 예수님이 걸어오셨으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제자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막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걸 보고 왜 이렇게 손을 씻지를 않고 이렇게 제자들이 막 먹습니까? 그러나 손을 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없는 거죠.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많이 만들므로 해서 우리는 의롭다라는 것, 이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손 안 씻고 먹는 거는 밖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죠? 뱃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겉으로는 하얀 회를 칠해놨어요. 그 이스라엘 무덤은. 근데 그 속은 썩고 벌레가 많고 아주 더러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나오는 것이니 무슨 말씀이세요? 배에서 생수가 솟구치도록 해라. 복음을 영접하고.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 후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저 북쪽 지방으로 신방을 가셨습니다. 왜?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었어요. 그걸 고쳐주려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가갖고 일로 와 내가 고쳐줄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큰 믿음이다. 네가 네 딸은 고쳐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사건이에요. 그러면 그 사건에서 우리는 뭐냐? 이제 뱃속에 더러운 것이 있으니까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이 더러운 것들을 다 비워내고 하나님의 큰 믿음,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 안에 채워야 된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의 모든 기록된 순서는 또 다른 순서입니다. 그래서 그 수로보니 교회를 잘 고쳐줘서 큰 믿음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후에 에바다 사건이 난 거예요. 귀먹고 어눌한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고 회복되는 사건이 나타나요. 그 즈음이 바로 이런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큰 무리가 여기에 있었는데 사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오병이어 때와 같이 새로 복음을 영접해서 지금 여기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이 막 가르쳐 주셔서 지금 그 상태가 아니라 새신자 상태가 아니라 여기서는 예수님의 크신 능력도 받고 자기 정체성이 무엇이냐. 나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복음을 들었을 때 율법으로 귀가 막혀 있었으니까 귀먹고 어눌한 자 에바다 열려지는 축복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좀 성숙한 공동체가 되겠죠? 6장보다 요렇게 이제 그 즈음에 그 큰 무리가 있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제자들하고 공동체는 예수님한테 먹을 걸 달라고 떼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치유해 주시고 하늘나라를 막 소개하실 때 거기에 취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먹을 걸 줘야겠다 이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주의 일에 전혀 힘쓰면 그 외의 모든 것들을 더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구했다는 말이 없어요. 6장도 그렇고 8장도 그렇고 우리에게 먹을 걸 주세요.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때가 되니 먹여야 되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흘 동안 같이 있었는데 3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이것을 지금 우리 삶에 적용을 시키면 집으로 가는 길에 기진한다 그랬죠? 우리의 말씀에 이 축적된 말씀이 짧으면 우리 인생길을 가다가 기진해서 넘어질 수가 있다는 말씀을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정말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 하고 성경 읽으라 그래서 읽고 뭐 기도하라 그래서 하고 했는데 어떤 때 갑자기 순간적으로 내가 갈급한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길에서 기진하는 경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언제냐?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시려는 때예요. 그래서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을 아는 상식 말고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상식을 알아야 할 때구나. 그래서 지금 내가 기진하고 혹은 낭망도 하고 혹은 절망도 하고 낙심도 하는구나. 그러니까 낙심이나 절망이나 좀 우울한 환경이 나에게 다가오면 우리가 쓰러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새 양식을 나에게 주실 때구나. 기존에 있는 것으로는 이제는 감당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아기들은 우유 한 통만 먹으면 바로 자잖아요. 어른들은 우유를 주면 어떻게 하죠? 이거 말고 밥 말이야, 밥. 거기에 더하면 좀 고급 요리 좀 한번 먹어보자. 언제? 이렇게. 날마다 밥하고 김치만 먹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이 군중들을 딱 훑어보니까 지금 이들이 먹고 마셨던 어떠한 것들, 그것이 사흘임에, 이 사흘이라고 하는 것은 1, 2, 3 사흘이 아니라 정해진 어떤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겐 3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겐 10년일 수도 있고 빨리 못 깨달으면 어떤 사람은 영원히 사흘 동안 아직 이 제자들이 나누어주는 떡, 예수님께서 축사해서 주신 이 떡을 먹어보지 못하고 그냥 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새로운 떡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을 배불립니까? 예수님한테 말씀했어요. 아까는 뭐라 그랬죠? 이 사람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제자들은 어디서 떡을 얻어서 먹입니까?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달라졌죠? 제자들 사고방식도 달라졌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바로 말했습니다. 아까는 막 찾으러 다녔죠? 그래서 거기서 막 군중 속에서 소년의 것을 가지고 왔잖아요. 묻자마자 7개 있습니다. 딱 얘기를 했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 안에 그간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보면서 차곡차곡 하늘 양식이 쌓인 거예요. 생명의 떡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떡이 7개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 그랬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완전수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떡이 7개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것은 그때 떡 7개 있는 게 지금 우리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풀어서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말씀, 즉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시다 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제자들 안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무리를 명하사 땅에 다 앉히고 7개를 가지사 축사를 하셨다 그랬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헌금 시간에 우리가 기도를 하죠. 그래서 물질을 드린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또 시간을 드리고 또 남들이 하나도 보지 못하는 사이에 또 교회를 섬기고 강단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 복 주세요. 기도를 하잖아요. 축복기도 감사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땅에서 일을 해갖고 얻은 수입이에요. 땅의 것이죠. 땅의 것. 그런데 이것이
축사를 하시는 순간 하늘 양식으로 변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 변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축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 제자들에게 있는 떡 7개, 그때는 진짜 떡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축사하니까 이게 하늘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떼어서 주어도 이 4,000명을 다 먹여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을 한마디 여기서 선포를 했어요. 100명이 들으나 1000명이 들으나 4000명이 들으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축사를 하시면 이 땅의 것이 하늘의 것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친 물건 뭐 이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그 교회에다 여러분들이 섬겼어요. 물질로 섬겼어요. 바친 물건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하늘의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하나님 돈이야. 자기가 헌금을 했잖아요. 그리고서도 그거는 내 거가 아니야. 하나님 돈이야. 뭐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7개를 축사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니까 다 먹고 배불리 먹고 거기에 생선이 2마리가 있었는데 거기도 축복하시고 같이 먹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다 그랬습니다. 아까는 12광주리였죠. 12광주리는 교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처음 교회가 생겼으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겠죠. 참 3년 넘기기 힘들고요. 처음 개척하면 석 달 넘기기 힘들다고 보통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12광주리가 생겼을 때 그 이후에 쭉 여정을 지나오니까 이 공동체가 더 성숙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지금 칠병야 사건이 있는 곳은 대가볼리 지방이라 그랬어요. 대가볼리 지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에바다 열려라. 귀와 입이 열린 거죠. 그 열린 사람들이 모인 거라 그랬죠. 에바다 사건이 났었고요. 또 무덤가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을 다 쫓아내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너무 감사하고 좋아가지고 대가볼리 지경에 가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일들을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대가볼리에 온 거예요. 이 지역에 이방인들이 많다 그랬죠. 이방인들에게까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먹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8장에 나온 대가볼리 지역에 있는 모든 공동체는 성령으로 복음을 영접했을 뿐만이 아니라 양육을 받은 자들이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치하시고 주권을 가지시고 가르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을 하면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시는 예수님, 즉 땅의 것을 하늘의 것으로 그렇게 변형시키시는 우리 예수님, 이 두 사건 모두가 말하자면 하늘 양식에 관한 사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늘 양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하늘 양식이라는 것이 뭔가? 요한복음 6장 33절부터 35절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35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늘 양식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여기 오신 거예요. 지금 이 지역에.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4절 한번 읽어주세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에요. 근데 그 떡이 하늘 양식이라 그랬어요. 그 하늘 양식, 그것에 관한 것, 하늘 양식을 소유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소유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 가진 자가 되어야 많은 사람들을 배불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무슨 양식이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
이거 한마디만 있으면 안 되겠죠? 그 내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 양식을 가진 자가 성경에 누가 있나?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이 그 양식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출생 때 아버지로부터 구별되게 채색 옷을 입혀서 키웠어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가르쳤겠죠, 요셉을.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저렇게 하셨어. 내 일생에 난 이렇게 환난을 받았다. 그런데 오늘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12아들을 주고 나로 이렇게 많은 소유를 거느리고 살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계속 채색 옷을 따로 입혀서 키운 걸 보니까 요셉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양식을 차곡차곡 넣어준 거예요. 그때는 어린 심령이니까 씹어 먹였겠죠. 우유를 먹이듯이 또 곡물을 먹일 때 씹어서 넣어주듯이 그렇게 먹은 거예요. 그 들은 것을 다 마치니까 요셉이 실전에 나가야 됩니다. 그냥 알기만 하면 나의 힘이 되지 못해요. 그건 내 양식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양식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얼마나 요즘 세대에 좋은 말씀들을 많이 선포하십니까? 그런데 그거는 목사님의 양식이에요. 여러분들의 양식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실천을 해야 내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남의 걸 나누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실전에 들어가서 형들에게 팔려서 구덩이에 빠져서 죽이려다가 팔죠. 팔아서 애굽으로 가죠. 팔려 갔다가 애굽 보디발 집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으로 가죠. 근데 거기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그들이 아직 벌을 받지 않고 지금 말하자면 아직 미결수입니다. 그들이 요셉이 관장하는 그 수종을 두는 감옥에 있게 돼요. 같이. 그러니까 요셉은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 수없이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아, 그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지금 이런 경우구나. 그렇죠?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서 양식이 있는 상태예요. 그랬을 때 그 양식을 또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신 거죠. 그래서 관원장 둘이 꿈을 꿨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상의를 하죠. 그랬더니 요셉이 꿈을 해몽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양식을 가진 자였죠. 그 다음에 요셉은 꿈을 꾸는 자였어요. 꿈에 보여줬죠, 하나님이. 근데 꿈을 해몽하는 자가 된 거예요. 꿈을 해몽하는 자. 그래서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을 가지고 어떻게 요리를 해서 주는 자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해몽을 했더니 결국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런데 총리가 돼서 한 일이 뭐냐? 무엇 때문에 총리가 되었느냐? 양식 때문에 총리가 됐습니다. 7년 흉년이 든다. 7년 풍년이 든다. 이거를 반복해서 바로에게 보여줬는데 그것을 해석을 했어요. 그럼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양식을 잘 저장했다가 흉년 때 팔면 됩니다. 그래. 네가 나하고 다른 것은 이 보좌뿐이다. 이 왕좌 의자뿐이다. 반지, 왕이 끼는 결제 반지예요. 인장이 있는 그것까지 요셉에게 다 준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내가 양식을 가졌으면 그 양식을 나누어 줘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꿈을 잘 해몽한다. 즉 양식을 가지고 요리를 해서 먹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내가 어디서 얻느냐? 체험 삶의 현장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 현장에서 내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나라 가운데,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 가운데 제일 꼭대기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높은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여러분 출세하고 싶으세요? 돈을 많이 벌고 싶으세요? 요셉이 다 가졌습니다. 하늘 양식을 가지고 요리를 해서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양식을 가지고 그 양식 때문에 총리가 되게 만들었잖아요. 믿습니까? 다니엘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소돔 고모라 성을 내가 멸망시킬 거야.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그리로 옮겨가신 후에 소돔의 고모라에 불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습니까? 놀라지 않았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법원이 살잖아요. 내가 지명을 말하면 선땡땡 동네를 가서 망하게 하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놀라지 않았을까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아브라함이 먼저 말했거든요.
하나님 친구를 삼아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정성껏 섬겼어요. 하나님을. 그랬더니 50명 그 동네 의인이 있으면 그 벌하지 말아주세요. 그래, 그렇게 할게. 친구니까 부탁을 들어주잖아요.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6번을 중보기도를 합니다. 다 들어줄게. 의인 10명 있으면 내가 용서해준다. 45를 하지 말았어야 됐어. 45를 하느라고 6번밖에, 인생에서 육신으로는 6번밖에 중보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7번째는 자기가 해야 돼요. 옆에서 누가 기도해주고 다 해도 돼요. 6번까지는. 잘 됩니다. 그런데 7번째 가서는 자기가 해야지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6번 구하고 하나님도 아브라함도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랬으니까 소돔 고모라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성에 10명이 있을 리가 있습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멸망시키러 오셨겠어요. 불벼락이 막. 그런데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다. 뭐 이런 일이 없어요. 왜냐?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늘 양식을 가진 자는 그 양식을 요리해서 먹일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좋은 일, 나쁜 일, 흉한 일, 뭐 이런 모든 일을 보고 결코 놀라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알게 돼요. 있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이 떡은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살이고 우리를 위해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떡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것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의 삶,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했습니다. 살아내는 거예요.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 귀와 입이 열렸습니다.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양식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분이엘교회 성도들은 거기에 더하여서 요셉과 같이 그 양식을 요리해서 나누어주고 먹일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해의 표어가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 표어를 10월입니다. 조금 있으면 추수감사절에 이제 마감을 해야 돼요. 여기서 나타난 열매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추수감사절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랬을 때 모든 무리가 다 모여들고 원방에서 아들 딸들이 안겨오고 바다의 풍부, 열방의 재물이 여러분들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숙고하시면서 어떻게 내가 가진 하늘 양식을 잘 요리해서 누구에게 먹여야 하는 것인가 고민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역동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분이엘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를 살리셨으니 성도는 신실하고 진실한 전도자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분이엘 교회 안에 충만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의 강물이 흐르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